오늘 성경 본문을 묵상하면서 문득 예전에 대학로에서 보았던 연극 한 편이 떠올랐습니다. 김상열 원작의 등신과 머저리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74년도에 실제로 일어났던 카빈 소총 강도 사건을 바탕으로 81년도에 만들어진 사회 풍자극입니다. 연극의 대사는 가볍고 재미있지만 내용과 주제는 매우 무겁고 어둡습니다. 연극의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대략 이렇습니다.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하는데요. 이들은 감옥에서 만나 의형제를 맺습니다. 이들은 추록한 이후에 살인과 강도 행각을 벌이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듭니다. 이들의 범죄는 대범하고 용이 주도해서 전혀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범죄의 흔적이 전혀 남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범죄가 계속될수록 주인공과 가족들의 마음에는 죄의식이 깊게 남았습니다. 죄의식으로 인해 괴로움을 느끼던 주인공들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인공들은 금세 자신들의 범죄를 정당화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황금 만능주의로 병들었고 사람을 돈보다 못하게 여기는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자신들의 행동은 결코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들의 범죄를 정당화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범죄 행각을 이어갔고 죄의식은 점점 더 깊어갔습니다. 주인공과 가족들은 심각한 불안 증세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상을 보내게 됩니다. 결국 주인공들은 가족들을 모두 죽이고 자신들도 목숨을 끊는 파국으로 연극은 끝이 납니다. 연극의 주제를 성경 말씀으로 정리하면 야고보서 1장 15절이 될 것 같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은 아무리 자신의 행동이 정당해도 죄를 짓고서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식이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작품에서 주인공들이 저지르는 이 일들은 누가 보더라도 사회적인 범죄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범죄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폭이 훨씬 더 넓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죄 하타 그리고 신약에서 말하는 죄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상태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죄가 아닌데 하나님에게는 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한숨만 나고 불행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으면 잠깐은 기쁘고 행복한데요. 금세 마음이 공허해지는 경우가 있죠. 마치 잔치를 끝내고 싱크대에 쌓여있는 빈 접시를 보면서 공허함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잔치할 땐 즐거운데 잔치가 끝나면 싱크대에 산처럼 빈 접시가 쌓여있죠. 그때 우리는 헛헛함을 느낍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다면 벗어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야 바르게 살 수 있고 지속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신명기는 올바른 삶과 행복의 원리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돌아와 올바른 삶을 살아가며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가 말하는 행복의 원리는 12절, 13절에서 정리됩니다. 12절,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 이 행복은 터부, 선한 상태를 말합니다. 행복을 위하여 네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자에게는 선한 결과와 행복을 주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심판과 불행이 임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상적인 인생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행복의 원리는 매우 단순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이상적인 인생과 행복을 누리게 되지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불행과 절망이 임하게 될 거다. 굉장히 단순하고 간결한 논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는요, 이 간단한 행복의 원리를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라고 하는 그 뜻 자체가요, 명령을 반복해서 기록한 책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불행해진다. 너무 단순한 거잖아요. 왜 이것을 3번이나 반복하셨을까? 이해하기는 쉽지만 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의 욕심 때문이죠. 사람의 욕심과 욕망은요, 이 간단한 오름의 원리, 행복의 원리를 금세 잊게 만듭니다. 또 욕심은 아까 제가 소개했던 연극 등신과 머저리의 주인공처럼 자신의 불의한 행동을 정당화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저지르는 모든 불의한 행동들을 보면 모두 그럴싸한 이유가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의한 행동들을 일삼느라고 소중한 삶을 자꾸 다음으로 미루다가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시 등신과 머저리에서 이 등신이라고 하는 이 한자 있잖아요. 좀 말하기가 좀 애매한데 이 등신이라고 하는 이 한자가요, 같은 부류를 의미하는 등자, 신자입니다. 그래서 등신은 원래 의미가 나무, 돌, 쇠로 깎아 만든 신상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상이 어떤 것입니까? 마치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모양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것이 신상이에요. 그게 바로 우상이죠. 그런 아무 능력이 없고 무능한 신상처럼 살아가는 사람에게 욕하는 것이 바로 등신이라는 표현인 것이죠. 이제 곧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등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여기며 절하고 숭배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로 비유하면 돈과 권력만 있으면 세상에서 안 되는 것이 없다고 여기며 항상 돈과 권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과 영혼을 뒤섞어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14절 말씀인데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속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깎아서 만든 우상, 즉 등신은 실제로 아무것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매일 기억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세 동화된다는 거예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도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봐요. 저게 맞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죄를 짓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서 얻은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요, 하나님과 등지고 얻은 모든 소유물들은 불의하게 얻은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까? 범죄도 저지르지도 않고 열심히 살아서 많은 것을 축적했는데 왜 그게 죄인가? 왜 하나님이 그것을 나쁜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가치가 있고요, 소중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등지고 산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중한 가치와 소중한 일들을 포기하거나 다음으로 미루고 이룩한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불행은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을 돌아보면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돕고 싶어도요, 때를 놓치면 못 도와요. 누군가를 살리고 싶어도 때를 놓치면 못 살려요.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고 싶어도 그 순간에 마음을 주지 못하면 나중에 마음을 줄 기회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몇 배를 더 수고해야 하거나 아예 불가능해지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숭고한 가치와 소중한 일을 포기하며 살게 되면 사람은 결국 영적으로 침체하게 됐고 불행한 상황과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극의 주인공들처럼 말이죠. 욕심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신명기에서 이 단순한 행복의 원리를 3번이나 장황하게 길게 설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고 또 조상들을 택하셨어요. 조상들이 택할 만큼 훌륭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요, 택할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냥 은혜인 거예요. 그들에게 구원의 삶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까지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항상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의 불의에 뒤섞여 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행복한 삶을 이루는 구체적인 행동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게 구체적인 행동이에요. 행복을 위한 구체적인 가르침이고 말씀이에요. 이것을 늘 기억하며 행하면 누구나 다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상적인 인생을,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법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이 되었을 때 포경수술을 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할례의 본질은 하나님을 반복해서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용변을 볼 때마다 할례의 흔적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흔적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여성에게는 육체적인 할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신 마음의 할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는 남녀가 구분되지 않아요.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한다는 것은 하루에도 몇 번이라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마음에 하나님의 자국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할례의 본질이 바로 기억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억. 하루에도 한 번 이상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하는 게 할례의 본질인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의 할례를 해도요, 습관이 되면요, 봐도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또 마음에 새겨진 이 할례,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감동과 영감은요, 며칠이 지나면 금세 잊혀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매 순간 기억하며 행복을 지속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을까? 그게 12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직전 말씀이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주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왜 십계명을 두 번이나 받아야 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첫 번째 받았을 때는 모세는 아무런 준비 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산에 올라갔고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신 것을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산에서 만나는 사이에 어떤 일이 땅에서 벌어졌습니까? 백성들은 두려워하면서 금송아지, 그 등신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모세는 화가 나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육적인 것이 그대로 살아있는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전과 다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새길 돌판과 그것을 담을 나무개를 미리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준비해온 돌판에 십계명을 다시 새겨주셨고 나무개에 소중히 보관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온 사람에게 남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말씀을 듣는 자에게 말씀이 새겨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요,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말하고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림길에 설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가야 할 방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몸에 할례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늘 기억한다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육체에 새겨진 할례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번거롭게 여기거나 다음으로 미루고 있다면 우리의 내면은 이미 하나님의 울타리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갖지 않아도 사는데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있다면 벗어난 상태예요. 언제 불행이 닥쳐와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영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기억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이에요.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행복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누가 함부로 행동합니까? 누가 함부로 하나님에게 말합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겸손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러한 생각은요, 정당한 생각이에요. 네가 성실하게 벌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네 거 맞지. 네 재산 맞지. 정당한 생각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벗어난 생각이에요. 죄인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기 것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요,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 가운데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쓰라고 하신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안에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일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18절, 19절에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너희들
기억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많은 것들을 얻게 하셨어요. 그리고 19절 너희도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너희들의 힘들었던 것들을 기억하고 너희들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 가나안에 들어가 소유물이 생기면 고아와 과부, 나그네처럼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도와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욕심의 눈이 가려지면 번번이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늘 마음은 있다고 하면서 늘 타이밍을 놓치죠. 그런 삶이 쌓이다 보면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불행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 심각한 교만의 태도는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아도 열심히만 살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삶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삶의 태도예요. 나 일주일 동안 하나님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도 많은 것들을 수확했는데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은데 하는 생각이 가장 심각한 교만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의 마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욕심을 따라 무리수를 두게 만들고 불의한 행동을 정당화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인생을 한순간에 무너뜨린다는 하는 거예요. 욕심과 교만은 커지기 전에 잡아야 돼요.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하는 내용을 또 말씀하시는데요. 17절 말씀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신 가운데 신, 주 가운데 주가 하나님이시니 그 어떤 우상이나 등신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것으로 운영된다는 그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움직이시는 것은 누구? 하나님이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가는 생각과 뜻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불안을 느끼는 것,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서갈 때 우리는 불안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지금 불안하고 걱정이 가득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갈 때는 믿음을 다시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보다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외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다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 늘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님을 잊고 살잖아. 죄를 수용하고 불의와 뒤섞이고. 그러나 진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이 가득해지고 교만해지잖아요. 허풍 떨기 시작하고요.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표리부동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방금 이 사람을 칭찬했는데 왜 뒤로 가서 바로 욕하게 되지? 내가 지금 무슨 상태이지를 점검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면 우리는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진실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삶에서 사람들이 있건 없건 간에 진실하게 살게 되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이 있건 없건 간에 진실하게, 성실하게,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 사람들이 싫어하던가요?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은 사람들도 사랑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행복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고 늘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늘 네 마음을 보고 있단다. 진실하게 살아가라.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이 어떻게 뇌물을 받으시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뇌물을 바치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아서 무엇인가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헌물을 드리고 봉사를 하죠. 그리고 내 아이 합격시켜 주시고 결혼 좋은 사람이랑 만나게 해주시고 또 건강하게 해주시고 수많은 내 욕구와 맞물려서 헌물을 하고 봉사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뇌물을 드리는 마음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봉사를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돌변하죠. 하나님에게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등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 뇌물을 드리는 대상으로 여긴 잘못된 신앙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뇌물을 바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불행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어떤 순간이 돼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때 순수한 마음으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순수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집사람과 숲길을 산책을 하는데요. 여름의 아름다운 이 심포니가 무엇입니까? 여름을 느끼게 하는, 여름을 만끽하게 하는 그 아름다운 음악이 무엇입니까? 매미 소리잖아요. 매미 소리가 아주 크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매미는 오랜 시간 애벌레로 땅에서 지내다가 며칠 동안 열심히 노래하고 죽습니다. 매미가 얼마나 열심히 노래했는지요. 매미의 이 죽은 흔적을 보면은요, 거의 남은 게 없어요. 거의 껍질만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작은 미물도 죽을 때 남은 것이 없을 만큼 열심히 행복하게 사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소유하는 것에 평생 열을 올리며 스스로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삶의 충만함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모두 항상 하나님을 확신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